부모가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부모 달고나 50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이제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서론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뭐 흰말, 붉은말, 또 이제 천년 왕국, 14만 4천, 666 같은 이런 표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라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심판. 심판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한 온갖 질병들, 이런 심판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에 해당되지요.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만약에 결론을 안 본다면 사실은 너무 아쉽죠. 그리고 결론이 있어야만 이 한 편의 영화든 드라마든 완벽하게 완결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잘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교회와 종말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삶에 더욱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본론부에서는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환상은 1장 9절에서 3장까지, 제2환상은 이제 4장 1절에서 16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제3환상은 17장에서 20장 15절까지, 그리고 제4환상은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제1환상은 7 촛대에 관하여, 즉 7 교회에 관하여 말씀이고, 제2환상은 7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제3환상은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제4환상은 거룩한 성, 즉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을 같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힙니다. 그냥 어떤 판타지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란 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속히 된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지금 내일 모레 당장 그 시간적 개념보다도 사실은 후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사실 이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이 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 더 복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 자체도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가운데에 목적성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특별한 부분이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표현하였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승귀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장차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마치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모든 족속이 애통하신다고 하시죠. 이거는 혹은 불신자, 혹은 성도, 2가지 해석이 있는데 다 문제는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 주님에 대한 소개,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의 주제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처음도 주님의 것이요 마지막도 주님의 것이요, 그것은 모든 역사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이시란 것을 재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서론 부분을 통하여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젠간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사실 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이 일을 기필코 끝내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일상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다해야 할 의무, 그것만 주목하고 거기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른 아침에 저와 여러분 잠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며 언젠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하루에 그냥 나의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한 하루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 즉 영원에 잇대는 하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할 만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보양을 기억하며 주 안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